이 시간 저는 아름답게 울려 퍼진 죄다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죄다짐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봉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름답게 울려 퍼진 죄다짐의 죄다짐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다짐이라는 뜻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마음이나 뜻을 굳게 가다듬어 정함. 이걸 다짐이라고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죄다짐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나 뜻을 굳게 다시 가다듬어서 정하는 것이 뭐예요? 죄다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마음이나 뜻을 굳게 다시 가다듬어서 정하는 이 죄다짐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랜 시간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을 거의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했는데 대부분 거의 다 쫓아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후 좋은 시절,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젖과 꿀이 흐르는 복, 내가 짓지도 않은 성읍과 포도원과 여러 가지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다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그 시간이 순식간에 훅 지나가는데 몇 년이 지나갔냐면 30년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기 전에 나이가 80세였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난 겁니까? 30년이 지나서 110세가 되었습니다. 110세가 되니까 오늘 말씀 뒤에 보면 이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갈 나이가 다 되어서 가나안 땅 정복도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고 또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은혜롭게 말년을 보내고 내가 이제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로 가겠구나 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상한 짓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했던 다짐을 잊어버리는 짓을 하더라는 겁니다. 분명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 앞에 뭘 다짐했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요, 하나님만 잘 섬길 거고요, 안식일을 잘 지킬 거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겁니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고 살았는데 그곳에서 시간이 30년이 지나가고 또 너무 젖도 많고 꿀도 많고 행복하니까 이게 정신이 해롱해롱해롱해지면서 자기들이 했던 뭘 잊어버려요? 다짐을 잊어버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다짐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두 번째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의 문화에 동화되지 말라라고 몇 번 거듭거듭 얘기를 해 주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경고를 해 주었는데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은 갑자기 또 보니까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가나안 사람들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 안식일 안 지켜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우상한테 가서 뭐 말하면 돼요? 복만 빌면 그냥 만사오케이야.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훨씬 자유롭고 아이고 이처럼 여호수아가 늙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점점 갈날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여호수아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다가 야,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고 정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겠구나라는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것을 느끼면서 아주 중대한 결심 한 가지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제 다짐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만 행동해라. 그러면 네가 가나안 땅에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든 형통케 되리라. 이 말씀 아멘으로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쪽 우쪽 어느 쪽으로도 안 가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이 맹세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엇길로 가고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을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다짐을 다시 기억나기 위해서 누구라도 나라도 뭘 해보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다짐을 다시 한 번 더 뭐 하겠다? 재다짐을 해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 재다짐을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곳으로 모아 놓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듯이 세겜으로 모아 놨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민족의 조상,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이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들을 챙겨주셨고 보살펴주셨고 애껴주셨고 사랑해주셨고 깨알같은 얘기를 계속 읊어줍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에서 이제 우상숭배를 그만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다시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한 후에 강한 어조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어떤 신을 섬길 거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섬겼던 그 강 건너편에 그 신을 섬길 거냐? 아니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 우상 숭배하다가 쫓겨난 사람들의 그 신을 섬길 거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거냐? 오늘 뭐해라? 선택하라. 선택을 강요하고 나서 이렇게 제 다짐을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제 다짐을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 원하는 대로 신을 선택해라. 그러나 너희들이 어떤 신을 선택하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 없다.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섬길 거야. 라고 강한 제 다짐을 사람들 앞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제 다짐이 어떻게 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던 그 제 다짐의 언어가 울려 퍼지고 누구의 귀를 칩니까? 들었던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를 치고 귀를 통하여 어디로 들어갑니까? 양심으로 들어간 거죠. 양심에 뭐를 느껴요? 찔림을 느끼고 정신을 차려야지. 그래서 결국 이 여호수아의 한 사람의 제다짐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놀라운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결국 한 사람으로 시작된 제다짐이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제다짐으로 이어져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름답게 울려 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울려 퍼진 영향력이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를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 누구 때문에요? 여호수아 한 사람의 재다짐 때문에 이런 변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이 죽을 때까지 뭘 누렸을까요? 가나안 땅의 복을 온전히 누리다가 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호수아 한 사람의 제다짐이 얼마나 성향 영향력을 끼치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호수아 한 사람의 제다짐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첫째로 오늘 우리는 1년의 절반을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지나고 있다고요? 1년의 절반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도 1년의 절반을 지나가게 되면 연초에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들이 기억이 점점 어떻게 해요? 희미해져 갑니다. 연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 막 다짐하고 목사님께 막 목사님 이렇게 살게요라고 기도 제목까지 써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하고 다 했는데 지금 와서는 내가 뭘 했지? 가물가물해지고 그리고 항상 이맘때가 되면 뭐가 찾아옵니까? 무더위가 찾아오고 장마가 찾아오고 무더위하고 장마랑 싸우느라고 그것만으로도 정신이 해롱해롱해롱. 그러다가 전혀 연초의 다짐과는 전혀 빗나가는 삶을 살기 쉬운 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5년 절반을 지나가고 있는 맥추감사주일의 때라는 거죠. 그러니 이 1년의 절반을 보내면서 무엇을 재다짐하면 좋겠습니까? 연초에 하나님 앞에 내가 다짐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재다짐을 하는 거죠. 올해는 내가 성경 일독하겠습니다를 다시 재다짐하고 올해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기도 안 빠지겠습니다를 재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적으로 좋은 것들을 다짐한 것들이 있었다라면 이 1년의 절반을 지나갈 때 날씨가 무덥고 정신이 해롱해롱해질 때 다시 한 번 더 재다짐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올 한 해가 어떻게 해요? 연초에 다짐했던 대로 끝까지 흘러가는 그래서 올 한 해 잘 살았다 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1년의 절반을 지나는 이때 무엇이 필요하다? 여호수아 같은 재다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재다짐이 두 번째로도 필요한 이유는 오늘 우리 세대도 살펴보면 여호수아 세대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도 여호수아가 살펴봤을 때 저렇게 살다가는 망할 것 같은 세대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당군들로부터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서 잘 지내다가 언제부터인가 하늘의 제사를 멈추고 인도로부터 뭘 수입해 옵니까? 불교를 수입해 와서 불상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탑을 쌓아놓고 탑에게 기도를 하고 복을 빕니다. 그런데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안 됐죠. 잘 안 되니까 이번에 또 갈아탑니다. 뭘로 갈아탑니까? 중국에서 뭘 수입해 옵니까? 유교를 수입해 와가지고 죽은 조상님을
신처럼 받들어서 지극전성으로 뭘 드리더라? 제사를 드리더라. 그렇게 정성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하마터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흡수될 뻔 거의 그 지경까지 다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늘에 제사하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세주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정신 차린 백성들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 8.15 광복의 해방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순교의 피를 받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셔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었던 일본 대제국을 미국이라는 또 다른 강대국을 통해서 이기게 하셔서 우리에게 우리는 손도 안 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주어지는 은혜를 경험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해방의 기쁨도 잠시 조금 있으니까 이번에는 옆 동네가 아니라 윗동네에서 러시아에서 뭐가 밀려옵니까? 무신론 공산주의에 미쳐버린 자들이 밀려옵니다. 탱크를 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도 끝까지 순교하며 교회를 지키고 이 상황 속에서도 나라를 지켜달라는, 특히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서 눈물로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날씨를 주관해 주시고 또 메가더라는 희한한 장군을 붙여주셔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는 바람에 이 남한 땅도 뭐가 될 뻔했죠? 그냥 공산주의 나라가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와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뭘 지켜주셨습니까? 남한 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휴전선을 경계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라와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인간을 우상으로 섬기는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를 어떻게 받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남한 땅은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고민을 하고 저렇게 김일성과 김정일 2대째 우상 숭배하는, 인간 우상을 숭배하는 저 나라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얼마 전에도 또 그 무시무시한 지뢰를 뚫고 내려왔더라고요. 너무 살기가 뭐하니까? 힘드니까. 탈북자들은 우리 남한 땅을 와보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뭐 위정자가 훌륭한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남자들도 그렇게 뭐 훌륭한 사람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남편도 힘들게 하고 나라도 힘들지만 새벽마다 와서 눈물 뿌리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믿음의 여성들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지 않았는가. 폐허가 된 이 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잘 살게 될 때 더 누구한테 잘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께 잘해야 되죠. 더 예수님께 잘해야 되죠. 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과 같은 이 남한 땅에 어떤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꼭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짓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하나님을 찾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의 때 하나님밖에 도울 분이 없는데 점쟁이를 찾아가고 구슬하고 우상 앞에 가서 기본 3,000배더라고요. 3,000배 가지고 허리가 망가져가지고 물리치러 받으러 온 사람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점점 귀찮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점점 귀찮아하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는 것도 싫고 꼭 사사기 맨 끝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무슨 짓을 합니까? 이미 우리 선조들이 섬겼다가 망한 경험을 다 갖고 있는 불상 앞에 또 가고 또 조상제사 지내고 그리고 인간을 신격화해서 인간 교주를 숭배하는 일들이 영주시에도 너무나 많더라고요. 현충일날 옷을 사러 갔더니 현충일날 그 노는 날에 세상에 하나님 어머니를 믿으십니까? 저를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아니 하나님이라고 했던 안사롱이가 죽은 지가 언제고 무슨 하나님 어머니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고 이 노는 날에 어떻게 이걸 하고 있냐고 정신을 차리시라고 그럴 정도로 우리 주변에도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이런 시대의 분위기 가운데 오늘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여호수아처럼 이런 시대의 분위기를 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다른 사람은 못 바꿔도 나는 내 마음은 확고하게 할 수 있으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뭐 마음대로 해라. 뭐 장길자를 섬기든지 안산홍을 섬기든지 이만희를 섬기든지 김일성이 섬기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 예수님만 섬기겠다. 성령 하나님만 섬기겠다. 삼일체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외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의 제다짐이 그 시대의 사람들을 살려냈다라면 여기 있는 우리만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이 더운 여름에도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면 이 선포가 메아리가 되고 이 선포가 선한 영향력이 되고 이 선포가 나비 효과가 되어서 또 누군가가 정신을 차리고 아 내가 지금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었구나 생각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꼭 여호수아 세대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요? 하나님만 섬기겠다. 재다짐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큰 소리로 선포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듣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재다짐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막막한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이번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내가 저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짐을 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서원이라고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붙들다가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뭐 합니까? 다짐을 하고 서원을 하는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뭘 받을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실하게 자기가 약속한 것을 뭐예요? 지켜야 하나님 앞에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내가 서원한 것이 너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도
급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이번에 살려주시면 내가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예배 드리겠습니다. 뭐 헌금을 얼마 하겠습니다. 뭐 우리 자녀를 뭐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별의별 서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 서원을 해놓고 살만해지니까 뭘 까먹습니까? 서원한 것을 까먹고 지키지 않다가 정말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디서 봤냐면 신대원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제가 33살 때 영남신학교를 신대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제가 경주에 있었으니까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서 기숙사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 기숙사에 4명이 같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33살에 제가 대학교도 졸업하고 직장 생활도 어느 정도 하고 33살에 들어갔으니까 제 생각에 내가 기숙사 들어가면 그 방에서 내가 왕곡이구나 라고 들어갔더니 제가 뭐더라? 막내더라. 아니 이게 웬일이야. 전부 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 왜 그렇게 온 거죠? 여러분 다 눈치를 챘겠죠? 실컷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뭐 했어요? 서원기도 해놓고는 어떻게든지 그걸 안 지키려고 피하고 사업하고 뭐하고 하다가 뭐예요? 말아먹고 의도 터지고 어디 와 있더라? 영신대 기숙사에 와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참, 하나님은 절대로 본인 약속도 잘 지키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에게 한 약속도 완전히 다 지킬 때까지 가만 안 두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인생이 힘들 때 다짐했던 거 잊어버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수시로 재다짐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다짐을 하면 그만큼 실천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만큼 서원한 것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했던 그 다짐들 잊지 않고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순간순간마다 이 약속들을 재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재다짐을 하면서 여호수아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천국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어차피 인생의 결말이 해피엔딩입니다. 무슨 엔딩이죠? 천국 엔딩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결말이 천국으로 이미 확정이 되어졌다면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날 동안에 좀 힘든 일을 겪는다 해도 우리는 뭐 하고 살아야 됩니까?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에 뭐부터 짜증냅니까? 아따 더럽게 덥네 하면서 너무나 우리는 감사하는 것은 습관이 잘 안 배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은 연습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감사만 안 해도 그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 감사절 때 우리는 뭘 또 다짐해야 됩니까? 주님, 오늘 기도하시는 분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동안 내가 감사하려고 살려고 했는데 돌아보니 또 뭐하고 살았더라? 불평하고 살았네요. 원망하고 살았네요. 남을 칭찬하기보다 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입술로 내 입을 쓰고 왔네요. 회개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뭐합니까? 다짐합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예배당 나간 이후로 2025년 끝날까지 절대로 불평하지 않고 뭐하고 살겠다?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재다짐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결국 다 합력해서 뭐가 되더라? 선이 되는 복 안에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을 만나도 감사, 좋은 일을 만나면 더 감사. 그렇게 감사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유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그동안 신앙생활 중에 해오셨던 그 좋은 신앙적인 다짐들 다시 한 번 더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고 오늘 이 시간에 재다짐하고 예배당을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재다짐으로 인해서 여호수아 한 사람의 재다짐으로 인해서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대가 온전히 구원과 복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다짐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온전한 구원과 복을 누리는 자리로 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재다짐을 잘하는 우리 봉성계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이상한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재다짐을 선포했다가 그 세대들을 온전한 구원과 축복의 길로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2025년 이제 전반기를 지나고 하반기를 지내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재다짐의 의뢰를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연초에 했던 다짐들을 다시 새기며 나아갑니다. 인생의 위기의 때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적인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짐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2025년 하반기가 전반기보다 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주실 주님 믿고 감사 찬송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